창세기 26장 23절부터 해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여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림에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하고 얽힌다라고 하는 게 참 피곤하고 또 힘들고 난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하는데 조립하는 게 편할까요? 사람을 하는 상대하는 게 편할까요? 컴퓨터 한다 조립하는 게 편해요. 기계 같은 거를 공대를 나왔어요. 드라이브를 가지고 와서 머리 고치면요 참 재미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복순 주사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전기 온풍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저놈을 가져와서 고치면 어떨까 하다가 우리 아내가 도끼는 뜰 것 같아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몰래 가가지고 주워와가지고 이게 풀었어요. 풀어보니까 선이 잘려 있는데 서로 전선을 연결해서 탁 트니까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버렸지? 그건 버리면 곱게 버리지. 전기를 몬스터로 탁 잘라놨더라고요. 잘라놓은 걸 이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잘 쓰고 있어요. 요거도 주워온 거고요. 돈보도 주워온 거고. 주워온 게 많아요. 어떤 거는 쓸데없는 거 주워왔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요. 이종화 선 옆에 잘 쓰고 계시잖아요. 요거도 주워온 거예요.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나와서 저걸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 지내봐야 버리는 거. 그래서 고쳐서 쓰면 참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요. 그 드라이브 몇 개 풀고 휴저 같은 거 좀 갈고 하면은 제 기능이 딱딱 정확하게 계산이 서요. 근데 그 영혼을 만지는 거는요. 그렇게 한다고 계산이 서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영혼의 변화가 걸리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기쁨이 있지만은 영혼이 변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놈의 인간도 시기에 변했을까요? 아직도 변해가는 중일까요? 이놈의 인간도 아직 하나님 보기에 멀었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지고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고 하는 여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인내와 사랑과 용납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그 제자들 내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으려 하면은 그 수고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밭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논농사도 겸해 짓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밭농사만 짓는 분도 있어요. 밭농사만 짓는 분들은 봄철에 지금 비가 오면은 아이고 맥주로 비가 왜 오노? 시금치 베야 되는데 땅에 지금 일모 안 돼. 이러고 계세요. 근데 논농사도 겸해 짓는 분들은요. 비가 좀 어쩌든지 많이 와가지고 저 후동에 못 청소하느라 물 다 뺐는데 물이 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산장수 아들 둔 어머니가 구두장수 아들도 같이 뒀습니다. 그래서 우산장수 아들은 엄마한테 그래요. 어머니요 비가 많이 오도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산이 잘 팔립니다. 그럽니다. 구두장수 아들은 엄마한테 그래요. 어머니요 날이 좀 맑아가지고 사람들이 구두를 마시고 다니도록 좀 맑은 날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양쪽이 다 되네요. 밤에는 비 오고 낮에는 해가 쨍쨍하도록 그래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내 이기적인 어떤 목적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비가 오라고 기도했다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다가 근데 그 막 자기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막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오다가 한참은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했어.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잘 되이 감사하고 비가 안 오는 날은 구두장수 아들이 잘 되이 감사하고 이러나 저러나 감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 좀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면 그 사람이 영적 어머니고 영적 아비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좀 크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조금 크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조금 크게 생각하면요. 특별히 인간관계 관계를 지나갈 때는 조금 크게 생각해야 돼요.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왕 있는 그랄 땅에서 거주하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거두었더니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블레셋 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사적인지 몰라요. 너 이방인으로 와갖고 이 땅에 와서 농사를 100배를 거뒀네. 그럼 세금으로 80% 내놔라. 시대가 무법천지의 시대예요. 그래서 주권자의 말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80% 내놓고 20% 니 먹고 대체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떠나라 그런 거예요. 떠나면 물도 없고 척박한 땅, 기근이 온 땅 가운데서 저기 별 수 있겠나 이렇게 한 거죠. 예.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좀 쪼그라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갔더니 또 농사를 짓든지 양을 먹이든지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다투고 뺏고 그래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겁니다. 한 번 뺏기고 두 번 뺏기고 자꾸 뺏기니까 마지막 르호봇에 와서 우물을 파고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옵소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비건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삭이 안심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릅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누구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쫓아온 것입니다.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고 내가 떠났지 않느냐? 근데 왜 내게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했다?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뭘 맺으리라?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계약을요? 따라가 상호 불가침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블레셋 왕 비골이 와서 지금 이삭에게 청을 넣은 겁니다. 만약 블레셋 왕 비골이 이삭을 해하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의 아내를 리베카를 뺏었다든지 종들을 며칠을 죽였다든지 이삭의 재산을 추월했다든지 이삭을 감옥에 가두었다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아비멜렉 죽어요. 싸움 정도가 아니고 아비멜렉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한 것처럼 이삭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이삭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들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이삭을 그렇게 흠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삭을 지키심이 아비멜렉을 치는 일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도를 대할 때 상식선에서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완전합니까? 이삭은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완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도
이제 바꾸나, 안정무 고사님은. 용돈도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결혼자금도 대주고, 집도 사주고, 이렇게 저렇게 돌봅니까? 마음에 다 드십니까? 눈에 쏙 들어오지요? 네? 금능한 고사님, 그렇지요?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없지요? 그렇기만 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 권사님 매일 새벽마다 동력이나 신혜련 조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다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시죠? 진짜 마음에 드시죠? 입안에 혀처럼 그래 하시죠? 안 그렇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복이 있는 것이고 지키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정치할 때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학교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찬송가를 불러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보가 똑같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학교 교과 아닙니까? 우리 학교 교과인데. 교과는 까먹어도 애국가는 머릿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 부르고 중학교 때 부르고 고등학교 때 부르고 행사했을 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근데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키시는 과정 안에서 따라합시다. 다루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심만 있습니까? 다루심도 있습니까? 다루심도 있는 거예요. 다루심도 있고 지키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심의 단계 때는 그냥 뭘로도 다루십니까? 환경을 통해 다루십니까? 그냥 다루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다루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비 굴러다니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칠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아무 따나 차고 다니면 그러면 안 돼요. 속된 말로 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자, 아비멜렉이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통치를 해보면서 객군들이 와서 농사짓고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봐줬는데 너무 잘 되면은 쫓아내고 그랬더니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었더라부터 시작해서 별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냈는데 쫓아낸 자리에서 밟힌 그 자리에서 또 딛고 일어서고 또 딛고 일어서고 또 딛고 일어서서 그 사람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다더라 소리가 들리고 양떼가 튼실튼실하고 잘 자랐더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전율할 정도로 그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뭐 별 사람입니까?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목사는 마음 안 상합니까?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도들 통해서 연단하실 때는 길가에 돌빛처럼 막 처박힌다고. 환경 통해서 다루실 때는요. 목사의 재정을 바싹 말라놓는다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계속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래 만들어놔요. 그래 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보고 가야 돼요. 그렇다 보면 막 참 안 된다니까. 네. 여러분들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막 참 안 되듯이 목사도 그렇다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셔야 돼. 그럴 때 제가 실수하면 제 실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세요. 받을게. 실수하면 받아야지. 실수하면 실수한 데 지적하세요. 그러면 받고 고치고. 네, 그래야 되죠. 작년에요. 작은 애 그 1년 장학금을 150만 원인가 책정했어요. 맞죠, 목사님? 그죠?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 100만 원을 청구해서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애들 등록을 하고 하반기가 시작될 때 전반기 때 100만 원에서 나도 100만 원이겠지 하면서 100만 원을 청구해서 받아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진 납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진 납세해서 50만 원 반납했어요. 제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돌려줘. 그런 거죠. 실수했으면 집행하는 거지. 다시 드리고 그건 맞아요. 근데 길가에 돌빛처럼 막 차면 안 된다니까. 그게 누구한테 복이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고 하시는 주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복받는 거예요. 네, 교회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복받느냐? 목사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목사를 대하는 관계 속에서 그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 누구 바라보고 가야 되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지 않는데 길가에 돌빛처럼 걸어 차는 거는요. 주여 내가 맞을 줄 했나이다 하고 가야 돼요. 그 징계거든요. 내가 주님 안 바라보고 하는데 이영현 목사님 내 발을 그다가 넘어뜨렸습니다. 잡아뜨렸어요. 엎어진 자리에서 이 권사님 왜 날 넘어뜨렸노 말이야. 저거 이렇게 아니고 아이쿠 내가 주를 안 바라보고 갔더니 저 발에 걸리가 넘어졌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권사가 말이야 거짓거리 해야 되나 하고 막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입에 담으면 기분 나쁘지요. 그렇게 길가에 돌비처럼 막 걷어차면은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갔으면 꾹 참고 가보세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과 같은 역사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가지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주여 내가 길가에 돌비처럼 발에 채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계기로 자신을 삼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삭이 무슨 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에 대항한 것도 없고 길가에 밟히는 돌빛처럼 그렇게 치고 우물파면 뺏기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이삭에게 그게 두려움이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비골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서로 간에 맹약하고 언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징계가 없는 사생자라고요. 쇳덩어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죄악된 환경 속에 살고 내 안에도 죄가 있고 세상에도 죄가 있는데 서로 죄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당연하죠. 징계 가운데 있는 것 받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걸 보고서요. 뭘 받는 거 보고서? 복 받는 거 보고서. 또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여시 믿음으로 나가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은 조용히 말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뭘 맺으리라?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회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한차자 권사님 집에 가서 임무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서 구역 예배인지 신방인지 한번 갔었어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도가 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마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한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제가 마티즈를 몰았거든요. 마티즈가 낭떠러지를 차가 막 구불러가지고요. 구불러가지고 팽팽팽팽 3바퀴 4바퀴를 돌아서 다행히 땅에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착지하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딱 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굉장히 극우적인 얘기들을 정치적인 얘기들을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제 남자분들 있으면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군대 얘기하면 뭐 그렇다 하지만 막 모인데서 좀 세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듣기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는 자와 우도 연합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이렇게 연결하고
배운 자와 못 가진 자도 이렇게 연결되는 중매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화해자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게 말했어요. 목사가 할 말 아닙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제게 니 뒤질래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싹 쫄아가지고 아침에 전화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전에도 목사님을 잘 지내고 지금도 목사님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룰들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룰들을 따라가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루어가고 이어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가는 여정이 한 토막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들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여정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모든 사람 가운데 믿음의 본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